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8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좀 많아져서 이제는 77,6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삼가하고 호젓하게 사람 많은 데는 좀 여러분 삼가하시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좀 정리하시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또 좀 잠잠하다가 동해상 서해상에 방사포를 한 130발 정도 또 쏘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훈련하는 것을 두고서 저항할 수 없는 무력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핵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우리나라 군사 그거에 상대나 됩니까? 북한이 상대도 안 되는데 핵 그거 이제 개발했다고 쟤들이 저렇게 이제 음포를 넣으면서 그 저항할 수 없는 무력을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미국과 이제 우리가 합동 훈련을 하니까 대한민국만 있으면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겠는데 미국과 자꾸 하나가 되어서 연합훈련을 하니까 쟤들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저 러시아와 중국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놈의 새끼, 꼴뚜기 같은 놈의 새끼. 저 김정은이 좀 회개해야 되는데 참으로 너무 불쌍하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또 북한이 또 저러다가 어떤 도라이 짓을 해서
우리나라 장병들을 또 죽이고 연평도 사람들을 또 포격하고 그럴 줄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또 계속 인상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또 전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우방국들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또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이렇게 예산안 합의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 그리고 태풍과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죽으셨죠. 그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또 쾌차를 위해서 또 이재민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서 8강에서 좀 브라질 세계 최고 1등을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치기는 했는데 16강 한 것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괜히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시대를 보고서 해야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또 4년 뒤에 있습니까? 그때는 전쟁 때문에 아마 월드컵 개최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실 분들은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이니까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준비는 또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야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망이 우리 또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제 슬슬 배출이 되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될 가망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도 축구의 그런 열정만큼이나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또 이번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서 또 은혜롭게 16강에 진출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전 세계를 재앙으로 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계속 죽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 위기가 이렇게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붉은 악마라고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신을 이렇게 파는 것은 그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쪽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호젓하게 가족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에 전쟁이 2024년에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기 1, 2년 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배가 살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키워놓고 말을 크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까는 거 아니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 9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말씀이 참 잘 풀어지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실제 네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급박한 그런 현장 사회생활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그랬죠. 네가 진짜 믿음을 택하는지. 내가 수십 년간 그렇게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돈 주고 차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직장을 주고 모든 명예를 주고 지식을 주고 집 위에 앉혔는데 네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테스트 하기 진짜 믿는 자가 되기로 작심을 하는지 아니면 사회의 방탕한 그런 풍속을 쫓아 타협하여서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맹탕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그거를 아버지께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사회에 우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면 거기에 있는 마귀 사탄을 다 몰아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벌써 멸절을 시켜놨지만 진짜 믿음을 택하는지 택하지 않는지 아버지가 그것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내가 살아서 너와 동행하는 것을 진짜 네가 사실로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네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현실에서 네가 사실임을 인정하는지 그것을 현실이라고 여기는지 여기지 않는지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판단해보고 평가해 보신다. 판단해보고 평가해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그런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게 그런 삶을 선택할 경우에는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타협을 해서 육신이 편안하게 살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하나님의 주신 직장과 하나님의 주신 직위와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명예와 지식과 직책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의 보혈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서 와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예수 믿고 병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보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혹은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의 그런 거룩하게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도 이제 개가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렇게 그게 이제 달란트를 남기는 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하나도 내지 못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미리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권능을 주셔서 미리 보내시면서 70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믿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하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찔레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당근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런 열매와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면,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면,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라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도 없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로 죽은 자에게 빛과 소금으로 아무런 내비치지 않고 땅바닥에 수건으로 싸서 꽁꽁 묻어 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흔적조차 티조차 내지 않으면서 세상의 죄악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열매만 맺고 나타내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주님을 믿고 밭을 갈고 매를 갈고 주의 종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 타락했을 때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빛과 소금으로 영생의 보혈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밖에 버리워져 주님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에게 명했을 때 그것들이 하늘에서 추락하며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영생의 행복이 보혈의 향기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런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데도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남기지 못했는데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이 준비했습니까? 예복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고 그렇게 자아도취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구원을 못 받는다고 디모데 후서 말씀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나 너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너희를 부인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의 배, 구원의 배가 침몰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타락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타락한 자가 되게 되면 믿음에 있어서는 버리운 자가 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의 교훈과 교리를 더 믿어요.
사람의 교훈과 교리를 더 믿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게 묶여 견고한 진을 치고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을 선택하는지 불신앙을 선택하는지 알곡이 되는 걸 선택하는지 쭉정이가 되는 걸 선택하는지 곡식이 되는 걸 선택하는지 가라지가 되는 걸 선택하는지 양이 되는 걸 선택하는지 마귀의 미혹의 달콤한 음성을 듣고 염소가 되는 길을 따라 선택하는지 그걸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진짜 믿는 자가 되셔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삶의 그 보혈의 향기, 영생의 향기,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시고 달란트를 남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구원의 열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과 마귀를 추방하고 병을 고치고 진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믿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과 달아봄을 통과하시고 진정한 믿는 자로 아름다운 열매, 보혈의 열매, 영생의 열매,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나타나시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가 진짜 내 말을 듣고 따라가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 따라 청종하는 내 아들이구나. 너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과 재산과 지위와 상급과 직위를 얻어 하늘나라의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장 9절로 넘어가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아멘.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도 알듯 말듯한데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또 풀릴 수도 있고 또 막히면 아버지께 여쭤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뒤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어느 정도 천사들이나 그런 천사인들, 구묘들, 이제 이런 존재들은 인간보다 약간 더 많이 짐작을 합니다.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예상을 인간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미래를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미래를 전혀 내가 천사들이나 구묘들이나 천사인들처럼 전혀 예상을 하고 짐작할 수 없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어떤 선택을 내가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되지 못하는 공평한 그런 상황에 아주 연약한 입장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었다. 예,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천사들이나 구미호들이나 천사인들은 천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구미호들이나 천사인들은 우리 김민영이 같은 순수 인간보다 어떤 일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 뒤에 돌아갈 어떤 일들이 따라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하게 되어지고 어떠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100% 하나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공평한 믿음의 선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평한 믿음의 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A-가 나오게 되어 있고 B를 선택했을 때 B-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내가 A를 선택했는데 C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천사들이 보는 견해이면 A-가 아니라 C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B를 선택했을 때 B-가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볼 때 내가 B를 선택했을 때 G가 나오게 결론적으로 되어 있는 거면 내 생각이 틀리고 천사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요거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네. 이게 잘 안 풀리네요. 제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제가 하던 거 내려놓고 이때는 잽싸게 내려놔야 돼요. 제가 하는 거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또 이제 좀 가상히 여기시기를 또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야, 김민영이 쉐끼 이거 좀 성의가 가상한데 뼈다귀 하나 던져줘라 저 새끼. 뼈다귀 하나 던져줘. 이렇게 또 하셔서 아버지가 던져주시는 뼈다귀를 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가 아그작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는 척하면서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부림을 쳐보면 아버지께서 이게 좀 안 알려주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제가 아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모르는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오직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이런 그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은 만물에 대해서 잘 알고 만물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고 만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면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만물이 저렇게 조치를 내가 취하게 되면 만물이 저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거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 만물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만물이 이렇게 되겠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만물을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만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생각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지 길도 모르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현재 믿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천사들하고는 달리 아멘. 이제 그 길만이 최선이에요. 그 길만이 최선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인간은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길은 그게 이제 A의 길이에요. A의 길. 두 가지의 길 중에 두 번째 길은 B. 그래서 이 A의 길은 뭐냐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이 B의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이 아닌 내 생각의 길, 내가 복음의 길, 내 상상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길인데 사람의 마음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믿는 생각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 B의 길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양심에서 주어진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복으면은 자도취와 착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대망상, 허망, 헛상.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될 것이다. 이게 양심이 텅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양심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믿음대로 삶을 소신있게 살았기 때문에 혹시 실패가 오더라도 이 사람은 별로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고 내 소신대로 마음에 있는 솔직한 그런 중심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귀가 팔랑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중심이 없고 표류하는 배와 같아가지고 닷을 내리지를 못해요. 어디다가. 자기가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중에 일이 안 되어진다고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양심에서 그런 자기의 그 양심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믿어지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A의 사람이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런 망상,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식으로 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한 자,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내 생각대로 허망한 것을 믿으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쉽고 편하게 하면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아주 허망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잠언에서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 현재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 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비믿음의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믿음과 비믿음의. 아멘.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스스로가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에서 솔직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믿음, 비믿음, 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잣대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망하게 다 해도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아무런 그런 표류하는 배와 같이 읍슬려 떠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믿음을 선택하면. 아멘. 비믿음을 선택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성경 그 어딥니까? 로마서입니까?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냐면 자기의 마음의 양심에서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삶을 실패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와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B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어떤 타락을 하고 방종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양심의 그런 기준이나 마음에서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부유하는 표류하는 배처럼 닷을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면 순간은 환각에 젖은 것처럼 즐겁게 쾌락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환난이나 실패가 닥쳤을 때 크게 후회할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후회할 날이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인생의 삶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중심에 양심에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확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확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있네요.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기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예,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서 양심의 가치 기준의 중심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 가치 기준, 그 내용부터 여러분이 정립해서 행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옳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 양심의 정직한 그 내용을 선택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 아무도 책임을 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선택해서 따라가야만 환난과 큰 위기에 놓여서 실패를 하더라도 의연할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를 하면서 요동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방금 읽었던 14장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는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22절을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싶네요. 로마서 14장 22절.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다가오는 말씀의 뜻이 그 사람의 기질이나 특색이나 환경이나 겪고 있는 그런 일의 흐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게 이제 내게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스스로가 그거를 기준을 정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래서 그 기준대로 살고 행해야 환난이 있고 실패가 오더라도 후회가 없어요. 그래야 어떻게? 자기의 옳다고 주장하는 바, 이 바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는 A, 믿는 사람 중에서도 누구나 다 있어요. 나는 A가 옳다. 나는 B가 옳다. 예. 그래야 나중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기를 책하지 않게 돼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다. 내가 실수를 했다면 이제부터 고치겠다. 그렇게 의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주어지는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그 기준인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믿음대로 하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내가 복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마음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고 의심하고 먹는 자,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편리함에 따라서 무조건 그것만 좋으면 그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정죄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양심에 주어지는 정직한 가치 기준대로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기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편리하고 좋을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기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결과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고 먹는 자라는 뜻은 마음의 양심의 기준을 지워버리고 순간순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편리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분 좋은 그런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새겨 넣어주는 양심의 계명의 기준을 벗어나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는. 그러나 그 미래가 우리에게 불투명하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 미래가 혹 암담하고 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남은 4, 5년 기간 동안에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 그러한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재림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에서 확정을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진짜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무조건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5절에 여기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듣고서 내가 이것을 따라 살고 행해야 되겠구나. 저것을 따라 살고 행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서 주어지는 양심의 가치와 환경과 기질과 특색과 기호에 따라 그거는 다 틀리지만 각각 자기 마음에 주어지는 정직하게 이것이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거구나. 그거를 먼저 확정할 수 있어야만 정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A를 믿고 있는지 B를 믿고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C를 믿고 있는지 이게 이제 A라면 이게 B고 이게 C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D고 이거는 E고 이거는 F다. 그러면 네가 A를 믿고 있는지 B를 믿고 있는지 C를 믿고 있는지 D를 믿고 있는지 E를 믿고 있는지 F를 믿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후회가 없는 떠다니는 표류하는 배가 되어서 파선이 되고 큰 환란을 당할 때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22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여기 22절에 보면 자기를 책하지 않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정직하고 마음에 깨끗하고 양심에 꺼리울 것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먼저 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은 각자 사람에게 주어질 때 양심에서 정직하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막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환경과 기호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자기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잘못됐다고 너희에게 핀잔을 주고 막 책망을 주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이 뜻을 주었다는 것부터 내가 A를 주었는지 B를 주었는지 C를 주었는지 D를 주었는지 이렇게 해버리면 표류하는 배가 되어 파손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닷을 내리고 폭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안정될 때까지는 네가 행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니까 그게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F인지 네 양심에 정직하게 주어지는 그것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4, 5년 뒤에.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자기 자신을 꺾고 굽히고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된다면 4, 5년 뒤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조금이라도 후회가 적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후회가 적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제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13장 로마서 13장 14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그 거룩해지고 의로워졌음을 마음에서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거룩하고 의로워진 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네가 죄가 사해지지 않고 더럽다고 네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네가 어떤 대체 죄인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거룩해져서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겠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네 죄값을 다 치러놓고 사해놓은 게 사실이고 그러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졌다고 믿고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막바로 나아가면 영의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현재 바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네가 네 마음에 지금 확정해야 되는 믿음이 아니겠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네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바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지 예수님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었냐? 그런데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 죄를 씻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런데 너는 왜 내 옷을 안 받아 입고 노력을 해가지고 네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막바로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나아오면 아버지가 입 맞추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믿음의 확정이지 않겠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아버지와 다시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니? 네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천억 경년을 네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질 수 있겠니? 오직 믿음의 옷,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화목할 수 있는 거고 친밀할 수 있는 거고 이 순간에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고 아버지께 바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남은 여생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서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거룩하니까 못 나아가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지. 진짜 믿는 거는 지금 바로 지금 할 수 있다니까.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이 못하는 거지. 그죠? 그 실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4시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데 갑니다. 그 사람은 침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개념을 알면서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당장 예수의 피를 너에게 마시워 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신 죽음의 옷을 입혀줄 테니까 그거 입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부담스럽더라도. 아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침노합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한 2, 3년 만에 4, 5단계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24시간 그 옷을 벗지 않으면. 아멘. 그게 믿음의 개념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는 거지. 아멘. 아버지가 만들어 주는 거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서 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면 2, 3년 만에 4, 5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힘들어서 육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24시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당장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 된 그 바퀴벌레 같은 네 노력을 가지고 한다고 그게 상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노력만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물입니다. 내 노력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좀 헤매다가 마치네. 헤매다가.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길은 마음에서 정직하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의심의 길, 그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준에 따라 돌이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거기에 닷을 내리고 모든 열정과 관심을 쏟고 몸부림쳐서 그 뜻을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 매달려야만 여러분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의연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이 그거 하면은 2, 3년 만에 4, 5단계로 다시 회복해 주실 수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천국은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사회생활 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힘들어서 그렇지 누구나 하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서 내 노력과 행위와 육신의 그런 정욕을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탕자처럼 거적대기에 내 노력과 행위와 육신의 정욕의 옷을 다 벗어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24시간 동거동행하고 영생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써 4, 5년 뒤에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4, 5단계에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진정한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확정을 해야만 정직한 심령에서 그것을 확정을 해서 그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에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그 내용이 환경과 특색과 기질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이 나타나실 때 공중에 들림받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서 아버지 하나님이 막바로 아버지와 함께 탕자처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옷 거적대기와 자기의 노력의 거적대기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참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4, 5단계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자기의 참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2, 3년 만에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영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는 자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확정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재림이 4, 5년 남은 이때에 자기의 노력과 육신의 정욕의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할례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24시간 아버지와 동거동행하며 먹고 마시고 영생의 희락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확정하여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들림받아 올라갈 때 4, 5단계 이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채워진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있는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버지의 가업과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여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침노하는 자, 진정한 천국의 권세와 영광을 빼앗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믿음을 확정하여 선택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